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자, 며칠 전부터 이제 우리가 무아라는 주제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첫날은 무아를 개념적으로 좀 알아봤죠.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 그래서 뭐니 해도 존재라는 관점을 보았죠. 우파니샤드는 아트만을 말하면서 그 아트만의 한쪽 측면을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존재가 산스크리트어로 사뜨, SAT, 사뜨가 되는데 이 사뜨가 몸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 물론 이제 사뜨가 기본적으로는 있다라는 있음이라는 말인데 그 있음이라는 게 이제 이런 철학적 의미로 무 이래가지고 상견, 당견 요런 의미로 이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만, 아따라고 하는 단어도 힌두교가 말하는 그 참된 존재성으로의 아따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그대로 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참된 존재성으로의 아트만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 요런 의미로 양쪽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뜨라고 하는 존재, 유라는 말도 몸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아트만의 한 측면을 말하기도 하고 또 문자 그대로 있음, 없음에서의 있음을 말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뜨라는 말로 존재를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이 존재, 유라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나요? 예, 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고 말할 때의 유가 원어가 바와죠. 그럴 때 이 바와라는 것은 우파니샤드의 사뜨라는 유하고 불교의 바와라는 유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할 때 우파니샤드의 사뜨라는 유 존재는 몸이 없는 존재 이런 표현이고 의미고 불교에서 바와라는 단어로 말하는 유 존재는 몸 있음의 상태, 마음이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 구속된 상태. 그래서 무명과 가래에 조건 지어진 중생의 상태는 몸에 구속된 몸과 서로 조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수행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해소해야 비로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런 그 사뜨와 바와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존재라는 유를 우파니샤드, 힌두는 사뜨로, 불교는 바와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죠. 어젠가요 제가 어떤 유튜브 쇼트인가가 떠오르는 걸 하나 봤어요. 요즘 그 젊은 스님 가운데 아주 그 불교의 마음과 관련한 불교 심리학 이렇게 이제 많이 그 강의하는 좀 젊은 스님이던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죽음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몸이 죽는 것뿐이지 마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죽지 않는,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고자 한다라는 이런 말은 불교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딱 그 표현이에요. 죽는 거는 몸이고 마음은 죽지 않는 거요. 불생불멸이요. 그래서 죽은 뒤에 내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 틀렸어. 불교에는 죽음이 없어. 단지 몸만 죽을 뿐, 몸이 죽을 뿐이지 마음은 죽지 않는 거 불생불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저 스님이 요즘 보면 뭐 불교 심리학 그래서 아주 부처님 가르침을 그 의미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좀 이제 잘 주목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스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지적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거예요. 죽는 거는 몸만 죽지 마음은 죽지 않는다. 마음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면 요런 존재성이 뭔가요? 바로 마음은 사뜨요. 요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뜨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아뜨만의 한 측면.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관계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성이야. 이게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죽지 않아. 불생불멸이야. 아뜨만. 그래서 유일이고 최초이고 상주 불생불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몸만 죽을 뿐이지 마음은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 죽은 다음에 그 표현이 뭐였더라? 죽은 다음에 어디에 하늘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던가? 이건 죽음 이후 요 얘기는 틀렸어. 불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 깜짝 놀라서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다 그 얘기예요. 이 스님이 존재에 대해서 12연기가 설명하는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는 이 존재를 말하자면 존재의 원어를 불교적으로 바와라고 인지하지 않고 우파니샤드 힌두적으로 사뜨라고 보았네? 알고 있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불교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거 누가 죽죠?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몸이 죽는다라는 말 쓰나요? 아니라고요. 몸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런 표현. 몸이 무너진다는 게 뭔가요? 바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몸 없이 중생이 마음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100% 조건관계로 함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바와 이런 존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뭔가요? 나를 구성하는 100% 조건관계인 두 가지 중에서 몸이라는 한 가지 조건이, 하나의 요소가 몸이 무너졌다. 더 이상 마음이 조건으로 하는 몸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명력과 열을 잃고 더 이상 몸이 아닌 시체라고 불리는
생명력 없는 물질이 되어버렸다. 몸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에서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 바와라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몸과 함께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죽었다. 그런데 이게 몸은 무너져서 버려지지만 이 마음은 몸이 죽는다고 따라서 죽지 못하고, 따라 죽지 못하는 가운데에 혼자 있지 못하고 100% 몸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한 나라는 존재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간다. 꾸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마음이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간다. 요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나요? 몸이 죽고 마음이 태어나나요? 아니라고요. 몸이 무너짐으로써 내가 죽는 거고요. 몸으로 간다라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거라. 요게 뭐냐 하면 존재유를 놓고 몸이 없는 존재로의 사뜨라는 성질을 가지는 아뜸 아니냐. 이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한 100% 조건관계,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런 100% 조건관계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 바와, 이런 존재인 나에게 몸이, 그러니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가, 바와인 존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몸만 죽고 마음에게는 생멸이 없어, 마음은 불생불멸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 말하자면 이거는 힌두교 논리가 되는 거죠. 어제 요즘 정말 주목받는 그 젊은 스님이 늘 불교 심리학,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요렇게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뜻밖의 이 얘기를 해서, 아이고, 이 스님이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보충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조금 좀 뜻밖이고, 아이고 하고 걱정이 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세간적으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분들, 스님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법사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연기, 12연기에 대한 삼법인 이라는 존재성에 대한, 결국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부처 이전의 것 두 가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공통이죠. 좀 뜻밖이에요. 우리가 참 윤회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곤란하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주목받는 이 젊은 스님, 아주 훌륭하다 싶은 이분이 윤회 없다라는 건 아닌데 뜻밖으로 이 참 몸만 죽지 마음은 죽지 않아, 마음은 불생불멸이야,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불교에 그게 없는 게 아니고 힌두교에 그게 없지. 불교는 존재를 사뜨가 아니고 바와라고 표현하고,
그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이런 나야. 몸이 무너지면 내가 죽고,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유라고 한역되는 이 존재성, 사뜨일까 바와일까? 우파니샤드 힌두의 논리일까 부처님의 논리일까? 근데 참 이게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무아라는 공부에서 첫 번째로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를 말하면서 요 존재에 대해서 사뜨냐 바와냐, 우파니샤드 힌두냐 불교냐, 요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것은 참 적절한 좋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몸이 죽고 마음은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야.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 불교에는 죽음이 없어. 요런 정말 뜻밖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면 내가 죽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요 관점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설명하는 무아해서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 그러니까 아라는 존재성은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아라면 나에 속한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뭐 이런. 그리고 아라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하는 불생불멸이어야 하는데 불생불멸인 거는 없죠. 뭐 방금 뭐 얘기했습니다마는 66경에서는 이렇게 그 있는 것은 모두 있는 것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행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은 무상하다 해서 생멸하지 않는 거, 불생불멸인 건 없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66경이죠. 뭐 오늘 보겠지만 이제 그러면 열반은 왜 무합니까? 라고 할 때 열반은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이 무아인 것에서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기 위한 변화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열반이 무아라는 이 동질성 위에서, 공통의 성질 위에서 변화의 동력을 상실해서 변화하지 못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한번 열반을 실현하면 중생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지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것이 아뜨만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봐야 하죠.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경이 설명하는 무아, 왜 무아인가라고 할 때 아라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그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없다. 있는 것들은 그런 관점,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무아가 선언되는 이런 부분까지 어제까지 보았고요. 자, 오늘은 259쪽에서 무아에 대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법 무아, 마음도 무아고 열반도 무아다. 뭐 딱 그 얘기네요. 어제 그 스님,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죽음이란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달리 말하면 불생불멸한다라는 건 아뜨만이란 얘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마음도 아뜨만 아니요 무아요 생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교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힌두의 주장을 가지고 이 젊은 스님이 그거를 당신 입장에서 요거 잘 말한 거요 싶으니까 셔츠로 만들어서 올렸겠죠? 자동으로 올려졌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법무아에 어긋난다. 미안하지만 불교 아니다. 네.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누가 죽습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무너짐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거. 몸이 태어나는 거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의 100% 조건관계로서 함께하는 마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59쪽으로 갑니다. 제법무아, 마음도 무아, 그리고 열반도 무아. 이렇게 마음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무아입니다. 이렇게 무아의 존재성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심지어 질적 향상을 통해 삶이 완성된 열반까지 포함하여 제법무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아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삼법인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죠. 네, 삼법인 고락이죠.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행계고가 있어요. 그럴 때 재행무상이라는 게 행들의 특성이죠. 그러면 이 행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고 하는 것이, 자, 행이 무상하고 고다라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요것이 행은 재행무상, 그리고 고의 측면에서 재행계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무상과 고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으면 락이 되죠. 무상고의 가라앉음에서 락이 실현되면 이렇게 실현된 락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나오나요? 있는 것 가운데 무상고가 가라앉지 않은 무상고의 상태에 있는 행들, 그리고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생겨나는 실현되는 열반, 바로 행들과 열반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지시하는 개념이 법이죠. 그래서 법은 행들 더하기 열반. 요거 하여간 행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빠뜨렸네요. 제가 하여간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행에 대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법은 행들 더하기 열반이다. 그리고 그 열반이 그 법이 무아다 해서 제법무아, 요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삼법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죠. 특히 이 부분, 행은 무상고인데 그 무상고가 가라앉음으로써 락이 실현된 것이 열반이다. 행들과 열반을 아울러서 함께 말하는, 있는 것은 법이다,
그 법은 모두 무하다. 네. 요 그림 잘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만은 이제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반이 무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 실현되는 열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완성하여 고멸을 실현한 것이지 우파니샤드의 아 또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의 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인 행들의 영역에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면 상락아정의 상태가 된다는 대승열반경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경은 분명히 무상과 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무아의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에 설정된 성질은 설정된 성질이니까 거짓이에요. 어떻게? 상락아정이라는 사실 아닌 거짓된 성질이 설정된 것이 아라는 존재성이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들에 대한 사실로서의 성질 참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고무아 부정이죠. 그리고 이런 행들의 가라앉음에서 실현되는 열반에 실현된 성질 참인 것은 뭐냐?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고 무하다 라는 행들은 무상고무아 부정이고 열반은 락무하고 요게 행들에 대한 사실된 성질이고 열반에 대한 사실된 성질이야. 그 두 가지에 공통되는 것이 무하기 때문에 법은 모두 무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이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깨닫고 실현한 법인 삼법인의 요점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처 이전의 것으로서의 원리요 이치인 삼법인을 바르게 못 보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참된 존재성이라고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상으로 부여한 설정된 존재성인 아뜨만을 말하죠. 이런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무아고 삼법인이고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죠. 네. 하여간 그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성질을 가지는 행들, 그리고 랑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열반. 네, 요 두 가지죠. 자, 열반도 존재성의 측면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님, 즉 무아입니다. 그렇죠? 열반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나나요? 팔정도의 실천,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될 때, 그때 실현되는 것이 열반이죠. 열반도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우주적 존재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열반도 법이라는 것이 모두 개별적인 거잖아요. 빠짜땅 외디 따뽀 윈유히디, 개별적으로 현명한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라고요. 법들이. 열반도 법에 포함되니까 열반이 그러하다라고 경이 말하죠. 개별적으로 나에게서 실현되는 열반,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현이라는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님, 즉 무하다
열반도 존재성의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행들의 성질인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고와 변화의 현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요? 변화를 위한 조건의 상실. 변화하기 위한 조건이 상실되어서 변화하지 못하지 무아라는 이 존재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아임에도 고멸이어서 락이고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번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면 중생들의 삶으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 중생 구제를 위해서 돌아오셔요 라고 해가지고 갖은 이름의 부처를 세우지만 아니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태어나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중생 구제를 위한 부처의 역할을 맡아주나요? 예,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과 율,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역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지금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경이다.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게 불교 신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보아야 하죠. 자,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부처님이 가진 이름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고, 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미루고 보살이란 이름으로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상에 함께하는 거 아니고, 오직 경과 율로서 부처가 되어서, 그러니까 경과 율이 부처의 역할을 다해서 중생구제를 하는, 이게 불교죠.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반열반경이 하나가 또 있어요. 니카야에 있는 대반열반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승열반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반열반경이 하나 더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짚어봐야 해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두 가지 대반열반경이라는 글을 작성했죠.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카야에 속한 디가니카야 16 대반열반경과 담부참에 의해 한역된 대승불교의 대반열반경인데, 구별을 위해 대승불교의 대반열반경을 보통 대승열반경이라고 부릅니다. 디가니카야 16 대반열반경은 부처님 만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경우로 잘 알려져 있고, 대승열반경은 열반을 열반사덕, 즉 상락아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은 대표 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에 대한 이런 설명은 주목해야 합니다. 니카야는 열반을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무아라고 규정하고 있고, 디가니카야 16 대반열반경은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열반에 들 때까지의 부처님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반면에
대승열반경은 이런 완성으로의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규정하는데, 완성점이고 목적점인 열반에 대해 두 개의 경 또는 니까야와 대승경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는 표현만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도 다른 것입니까? 표현만 다르고 의미는 같은 것이라면 대승열반경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기왕이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표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열반은 불교인한 양보할 수 없는 목적점입니다. 열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의 목적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바보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라가정은 우파니샤드가 설명하는 아뜨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의 제자를 힌두교도로 이끄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힌두교 신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불교 신자야. 이렇게 힌두교 신자가 되겠다고 의도하지 않아도 열반을 상라가정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힌두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힌두교 신자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엄격한 의미에서 불교의 목적성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부분이죠. 의도하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의 제자를 힌두교도로 이끄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그리고 열반까지도 무아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재범무아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부처 이전의 것이고 불교의 토대가 되는 삼법인입니다. 이 사실에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대반열반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아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교고,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재범무아에서 마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열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는 요 부분을 이제 분명히 보았어요. 특히 왜 열반이 무아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아라는 존재성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무상과 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번 열반을 성취하면 그 열반의 상태, 열반의 경지에 변화가 없다. 열반이 깨지고 중생들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들도 중생구제라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부처님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처님이 살아서설한 법과 율이 스승이 되어서 부처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불교다.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이유다. 라는 부분 명확히 하겠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번 무아와 관련한 주제에서 우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 유라고 한역된 이 존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사뜨라는 이름으로 사뜨라는 단어로서 몸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바와라는 단어로 유라고 존재를 의미하는데,
몸에 구속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것으로의 이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면서 그 요즘 젊고 아주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스님이 불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 죽는 거는 몸뿐이고 마음은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죽음이 없다. 뭐 요런 표현. 요거. 그거는 마음을 사뜨라는 존재로 보았을 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스님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가 됩니다. 불교는 바와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몸에 100% 조건되어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 내가 죽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몸으로 간다 라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면 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과 함께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 존재유라는 것을 삿대로 정의하는 힌두교와 바와로 정의하는 불교의 차이. 요거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단견은 극복했다 해도 상견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불생불멸이야 라고 하는, 물론 뭐 내가 볼 때는 그 스님이 마음이 불생불멸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표현하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내 삶의 정체성을 담고서 이어져가는, 거기에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라서 몸이 함께 했다가 떨어지고 함께 했다 떨어지고 뭐 요런 몸과는 다르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뭐 요런 측면을 설명하려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생멸하지 않는다, 불생불멸한다라는 표현의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생불멸이라는 아뜨만의 성질을 갖다 넣다 보니까 불교에는 죽음이 없다, 마음은 죽지 않는다, 오직 몸만 죽는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 하나의 어떤 표현의 그러니까 용어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힌두교가 말하는 사뜨라는 개념으로 그 삶을 설명하고 존재를 설명하고 죽고 태어남을 설명한 이제 요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서 몸이 죽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로서의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불교지. 그런 불교 안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된다. 불교가 바로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인데, 그래서 불사를 실현하는, 죽지 않음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불교에, 이렇게 말하면 불교가 뭐 하자는 거예요. 깨달음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 거고 실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야. 이런 면에서 하여간 그 표현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 되어버렸죠. 네, 하여간 이런 부분 놓치지 말자고요. 몸이 죽고 몸이 태어난다? 아니다.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난다. 바로 그런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 이런 깨달음을 재현하자라는 게 우리의 공부 과정이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